오늘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신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유럽의 그리스에 위치한 경제 도시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 복음을 전한 후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분쟁, 여러 분파가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최소한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자신이 속한,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세력이 뛰어남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교만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그들로 하여금 되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라는 이유로, 아볼로는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들을 중요한 분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과 믿음이 뛰어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과 삶도 스스로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분파의 모습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인 담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 집사 등으로 편을 이루고 나누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도록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이 성숙하지 않음을 모르고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하나님의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배웠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바로 서우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제가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과 자랑이 아닌 받은 은혜를 아는 겸손함을 당부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의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난을 잘 견뎠는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임을 바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양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받았던 것에서 우리가 놀라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보였던 그 반응이 더욱 놀라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선하게 반응한 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견디신 것도 모자라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결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직장에서 사업체를 문 닫을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없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되고 내가 연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충만하게 될 것을, 다시 말해서 형통하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있을 최대한의 고난을 피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손해를 당하고 힘들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핑계를 대고 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고난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로서 이 세상을 홀로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생활 방식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때, 고난을 몸소 당할 때 바로 우리에게 그때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실천한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입술로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6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이제 그곳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환경과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언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치 어머니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낳은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한 도전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좀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당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서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저의 모습이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와 노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새로운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함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가 생명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